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센텐스를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하나님 같은 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제가 이분을 자주 설교에 언급합니다만, 왜냐하면 제가 청년 때 이분의 책을 읽고 굉장히 마음 가운데 감명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요. 아놀드 토인비 교수, 그때는 생존해 계셨는데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영국의 석학, 세계적인 석학 아놀드 토인비 교수가 역사를 연구를 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명한 말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영적 전쟁의 역사에서도 똑같은 도전과 응전이 바로 영적인 역사 속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영적 전쟁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 인간 편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인간은 뭘 계속 만들어 갔는가 하면 우상을 계속 만들어 갔어요. 그게 도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영락없이 그 우상을 쉽게 표현하면 멸망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부셔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응전인 거예요. 인간의 챌린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리스폰스, 응전하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 영적 전쟁의 역사 속에 계속 이어져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성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최초의 대제사장인 누굽니까? 아론에게 요청을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자, 금송아지를 만들자,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아론이 마음이 약하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자는 그 요구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만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려요. 누가 내려오기 전에요? 모세가 내려오기 전에.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어야 될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 빙빙 돌면서 춤추고 자기들의 신이라고 그러면서 그 야단법석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그 금송아지와 함께 그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을 멸절시켜버리죠. 금송아지를 다 파괴해버려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해주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어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살게끔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뭐의 소굴로 만들었는가 하면은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느라고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또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켜요. 그 땅을 폐허로 만들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바벨론이라는 지금의 이라크로 끌고 가버려요.
그게 바벨론 유배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로되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을 통하여서 기쁨을 찾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꼭 그 우상을 멸망시켜버리는, 부셔버리는 이 역사의 계속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세계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렇게 역사는 항상 cause and effect라는 거예요.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역사의 연속인 거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면 돼요. 이런 그 명제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인생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돼요. cause and effect 같은 그런 부분, 원인과 결과예요.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의 세계에 커다란 부흥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부흥을 르네상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르네상스.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말로는 문예부흥이다, 문화의 부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문예부흥 르네상스 속에는 수많은 가지의 내용들이 일대 전환기를 이루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르네상스의 가장 커다란 변화는 그 전까지는 중세를 거치면서 그 전까지는 모든 인간의 삶이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왔는가 하면 신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부터 우리 인간 세계의 관심이 인간 중심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르네상스 이전에 중세까지의 모든 그 아리스트들의 미술품들을 보게 되면 거의 하나님에 대한 그림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림들이 등장을 하다가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화가들의 그림이 누구로 바뀌었겠어요? 인간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래 인물화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지를 않았어요. 인물화가 없었어요. 인물화들. 그래서 유명한 모나리자를 비롯해서 그런 일들이 문의 부흥을 통해서 생겨나게 됐던 것임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들이 왜 르네상스를 그렇게 만들어갔는가 하면은 이 세상의 유토피아가 뭡니까? 쉽게 표현하면 천국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유토피아를 이 세상에 이루겠다고 신기루를 쫓아가면서 그렇게 문화혁명의 꽃을 이루었던 적이 르네상스에서도 수백 년 동안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르네상스 이후에 18세기, 19세기, 20세기까지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루어 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간의 그런 일들을 우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나르신 것이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히틀러가 일으켰다, 뭐 제국주의들이 일으켰다 뭐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누구 속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의 무지와 우리의 한계를 우리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주는 전쟁을 일으키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럼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인식을 했었구나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자.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겠어요? 우리 인간이? 우리 속에 죄라는 기본적인 것이 깔려 있는데 우리가 그런 일이 되겠어요? 인간은 그 이후도 1, 2차 세계대전을 거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간 중심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황금 만능주의라는 이 커다란 것이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고 살아가게끔 만들어가는 거예요. 과학 만능주의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과학이 우리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과학 만능주의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쾌락주의. 얼마나 온 세계가 이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공부한 사람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정재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이나 막론하고 이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이 오늘날 이게 뭔가 하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우상.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셔버리는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이 우상, 이런 것들이 언제쯤 끝이 날 것 같아요? 언제쯤 끝이 날 것 같아요? 아마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일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은 우리 속에 우상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우상을 앞세울 때마다 늘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시는 거예요. 되돌리시면서 빠르게 되돌리면서 그 우상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부셔버리는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대를 바로 보는 그런 시각 가운데서 때때로 하나님이 왜 역사를 후퇴시키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시거든 빨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뒤집고 계시구나, 우상을 타파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은 이스라엘에서만 아니고 우리 인류 역사의 과거에서만 아니라 오늘을 신앙생활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 속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우상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무너뜨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도 적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느라고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린 것을 경험하신 분들도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셨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한 번만 무너뜨리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의 우상에 빠져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은 거듭해서 2번 우리를 넘어뜨리시고 3번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설명을 쭉 여러분께 드리면은 이미 감을 잡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계신 것은 뭘까라는 질문, 그죠? 눈치 빠른 분들은 빨리 벌써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지금 내 삶 속에, 지금 우리 가정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계시는 것은 뭘까? 아니,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빨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잘 구분하기 어려운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 신앙관 속에서 구분하기가 어려운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런 명제, 성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죄를 허용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것들, 그래서 이 2가지가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것은 죄까지도 허용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이 2가지의 서로 맞부딪히는 그런 견해, 여기서 우리가 분간하기가 어려울 때가 때때로 생기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만약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모든 죄악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만 될 거예요.
이거 비슷한 것 가운데 이런 질문을 또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지옥을 만드셨는가 하는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인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데 왜 그러면 우리 인간이 태초에 선악과를 먹을 거를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왜 우리로 선악과를 먹게 내버려 두셨는가 하는 이런 질문들, 이게 우리가 분간하기 어려운, 그래서 그거를 풀어주는 이해가 없이는 우리 스스로 분간하기 어려운, 그리고 의문이 생기고 질문이 생기는 이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코 하나님께서는 해답 없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은 해답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못 이해할 때가 때때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사람들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이라는 것도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배반하는 것, 폭력을 일으키는 것, 남을 증오하는 것, 미워하는 것, 의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런 악은 어떤 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 말은 하나님은 이율 배반적인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지키는, 말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악을 용납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게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죄에 빠져서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그렇지만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죄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의 결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타협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늘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바르게 이해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다른 한편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늘 알아야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보다 인자하신 분이 없고 자비로우신 분이 없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할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필요할 때 언제나 하시는 거예요. 악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악을.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고통 겪고 있는 그런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기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게 될 때에, 그리고 그 죄인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정죄와 심판을 통하여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시는,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과 2절에 벨이라는 단어와 느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벨과 느보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최영재 집사님? 예? 사람의 이름이요? 예. 여기 보니까 그게 엎드려지고 꼬꾸라졌다 하는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분명히 인격을 넣은 그런 의인화시킨 그런 건데, 이들은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의 이름이었습니다. 벨이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으로 벨이고, 원래 이게 바벨론의 신일 때는 마드록이라는 신인데, 마드록이라는 바벨론어로는, 근데 이게 로드라는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이 주님으로 여기는 사람이 바로 여기 벨이라는 우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이 우상들의 몰락을 뭐라고 묘사를 해놓고 있는가 하면 1절과 2절 가운데서 벨은 엎드러지고 느보는 꼬꾸라져서, 그러므로 이 우상들이 어떻게 됐는가, 이것이 다 넘어지고 꼬꾸라져서 짐승과 가축 위에 실려서 자기 나름대로 가지 못하고 짐승들에게 실려서 꼼짝없이 끌려가고 있는 그런 우상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해 주고 있더란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해야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로 돌아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여기 보니까 바벨론 제국이 몰락하기에 앞서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벨과 느보와 같은 우상들이 몰락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거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 왜 그것을 먼저 선포했을까? 우상은 신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사야의 주장은 너무나 심플해요. 우상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이 만든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조각한 나무나 돌조각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바벨론을, 어떻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신이 될 수 있겠느냐, 그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었다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피조물인데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겠냐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기 벨이나 느보와 같은 그런 허망한 것을 신으로 섬기는 바벨론은 몰락할 수밖에 없는 나라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벨론의 신들은 바벨론을 몰락해서 지켜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신들 스스로조차도 자기를 어쩔 줄 모르는, 보호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우상의 실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상은 자기를 숭배하는 그 숭배자들이 멸망을 당해도 그 멸망당하고 있는 숭배자들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존재가,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그렇게만 설명하는 것 아니라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가? 바벨론의 신들은 그냥 엎어지고 꼬꾸라져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들에 불과하다면, 너희들이 정말로 따라야 되고 믿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지금 여기 설명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당신의 마음에 품으셨을 때부터, 마음에 그들을 잉태하셨을 때부터 그들의 편이셨고, 그들이 이 세상에 그들의 이름을 나타낼 때, 그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하게 될 때까지 그들을 품에 안아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늙은 백발이 되어도 여전히 너희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너희들의 편이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의인화를 시켜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런 모습, 하나님의 이런 모습은 엎드러지고 꼬꾸라지는 그런, 그래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어서 끌려가고 있는 바벨론의 우상들과 비교했을 때에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신 분이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 묘한 그 내용이 46장에 지금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명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이스라엘을 그의 품 안에 잉태하셨고 태로 기르셨다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잉태한 채로 있으시다가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태 속에서 이스라엘을 길러주셨다는 거예요.
혈육으로 맺은 그런 관계도 끊을 수가 없는 것이라면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로 맺어진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수 없는 백성이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라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 언제까지요? 영원토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영원토록 설명하는 것을 늙어서 너희들이 늙어서 백발이 되어도 그분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커다란 사랑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번 여러분들 성경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밑줄을 끄시기 바랍니다. 장부가 되라, 남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웬만한 일에 물러서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너희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또 기억하라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기억하라.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기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저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느니라 이렇게 뽑았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조성하신 그 창조주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분을 믿는, 그분을 따르는 백성들이 취해야 될 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인도하신 구원의 역사를 너희들은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구원의 역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슨 사건입니까?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출애굽 사건. 여러분 성경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을 설명을 할 때 가장 구원의 확실한 사건을 뽑으라 그러면은 출애굽 사건이 구원의 확실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넌 집단 침례를 받은 그 사건, 그 사건인 거예요. 여러 가지 구원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기억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회상한다는 그런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원어로는 아남네시스라는 그런 단어가 쓰였어요. 아남네시스, 히브리어로. 근데 이 아남네시라는 것은 요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을 들으면 와 그렇구나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해석 방식이 아남네시스라는 거예요. 그게 영어 성경에서는 remember라는 단어예요. 기억하라. 이 아남네시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과거의 사건,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현재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재생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것을 현재로 가지고 와서 생생하게 그것을 기억하고 재생하라. 즉 더 쉽게 표현을 하면은 그게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낸 다음에 그 기억한 것을 현재에 머물러 있게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단어 설명인데 태식 집사님 이해가 되세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그거를 기억해내서 그 기억해낸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나의 현재의 삶에 머물러 있게 하라 그 말인 거예요. 엄청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을 유대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인도해내신 그 놀라운 사건, 그 사건을 현재에도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너희들 현재에도 계속해서 옛날의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시고 살아계시면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바벨론의 포로가 있지만, 그러나 그 포로에 있는 동안에도 어떤 사건을 기억하게 만드는가 하면 출애굽하셨던 하나님의 사건을 오늘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021년을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현재의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구원해 내실 분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으라.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명심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비록 이것이 과거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오늘 그 사건을 오늘로 가지고 와서 머물러 있게 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런 구원의 역사를 해 주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우리는 신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신뢰는 왜 그래요? 과거에도 하나님이 이런 일을 베푸셨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오늘도 그런 구원을 베푸실 분이시다 뿐만 아니고 미래에도 이런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 뭡니까? 한국서는 젊은이들에게 오늘 너의 우상이 뭐냐 그러면 BTS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BTS, 방탄소년단이. 맞아요. 요즘은 그 아이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이돌이 그게 우상이라는 말 아닙니까? 현대 청년들의 아이돌 하면은 자연스럽게 BTS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상이란 뭔가 하면은 하나님보다 높게 여기는 존재가 있다면 그게 어떤 것인지, 보이는 형체이든지 보이지 않는 이즘, 사상이든지 하나님보다 높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그것은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어떤 것이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우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 그래서 크리스찬의 우상은, 이제 조금 더 설명 들어가면, 크리스찬들이 생각하는 우상은 단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나 아니면은 어떤 드러나는 것, 그런 것에만 우상이 있는 것 아니라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무섭다는 거예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린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만 되는데, 예를 들면은 예배와 관계된 것 가운데서 제가 우상을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가? 찬양 자체는 절대로 우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의 멜로디만 너무 좋아하게 되면은 그 찬양의 멜로디가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멜로디를 너무 좋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의 주체가 누군가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에게 찬양을 드리는가를 잊어버린 채로 그 음악에만 빠져 들어가게 되면 그 음악이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워십,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늘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가? 나는 지금 내 의식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을 워십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가지는, 나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보다 어떤 면에 악기에 더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 악기를 잘 다루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다면 나는 지금 살짝 마음을 악기에 빼앗겨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런 일 벌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무척 중요해요. 청소년들은 예배에서 가장 예민하게 그들은 찬양에 빠져들어가게 돼 있어요. 찬양에 빠져들어가는데 그 청소년들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멜로디에 빠져서 그만 난리법석을 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충분히 있고도 남아요. 충분히 있고도 남아요. 그 워십이 아닌 거죠. 그래서 워십 리더들은 그런 부분을 예민하게 터치를 해줘서 청소년들이랄지라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찬양에 들어갈 수 있게 교육이 필요한 거고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으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상을 섬길 때가 있을까 없을까? 많단 말입니다. 많단 말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 지상주의를 찾다가 하나님 없는 선교를 해버리면은 미스요 데이, 그게 뭔가 하나님의 선교야. 근데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선교만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 우리가 늘 주체와 객체를 늘 우리는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위조 집회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조 집회, 우리는 위조 집회가 있어도 어쩌면 잘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똑같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무리 똑같이 보여도 위조 집회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처럼 보이지만 그건 가짜예요. 왜냐하면 위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가짜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우상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마음을 우리는 바로 가져야, 비슷해 보여도 가짜는 어디까지나 가짜예요. 그럼 가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미 집사님, 가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죠. 100불짜리라도 가짜는 내가 내 수중에 100불짜리가 들어와서 가짜는 버려야지. 아니면 영업하다가 들어왔으면 은행에 가서 신고를 해야지. 가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어려운 것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현옥 집사님, 이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다 같이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영적인 예리한 눈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 영적인 눈은 뭐 다른 데서 막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를 하면, 깨달으면 영적 분별력은 저절로 우리에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나도 모르는 새에 들어와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죠. 지금 당장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이 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거해야죠. 버려야죠. 우리 삶 속에, 우리 삶의 주변에는 있는 어떤 것들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꼭 뭐 돈에 대한 것만 아니라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공부를 하신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막 집착하는 거, 뭔가 집착하는 거, 그걸 빨리 깨뜨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집착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 그걸 하나님 앞에 서렌더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위기에 처하게 될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이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때때로 신뢰하지 못한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상황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뢰할 때가 때때로 있어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네요. 내가 물어봐도 대답도 잘 안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근데 내 주변 상황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는 쉽게 다가가서 그런 것에 의지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한 번도 내몰라라고 버려두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그 제자훈련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에서 가장 중심하게 여기는 게 뭔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단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찾기만 하면은, 우리가 그분을 부르기만 하면은 언제 오시든지 응답하기에 충분하게 가까이 우리 주변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한국의 유명한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책을 쓰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1980년대에 나온 책인데 정말 그 책을 읽으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열심이신 거야. 우리가 쫓아갈 수 없을 만큼 그 하나님의 열심은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구원해 주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은 얼마나 힘이 납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깨달으면 얼마나 힘이 나냐고, 신앙생활에. 만약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임을 우린 빨리 깨달으십시다.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일 뿐이에요. 그 우상이 아무리 어떻게 보면은 고귀해 보이는 것 같고 비싸 보이는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그런 모습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뭐 요즘은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 별로 없겠지만, 그러나 우상은 우상이에요. 사람들은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그 숭배자들과 함께 우상들은 다 멸망당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요. 오늘 마지막 13절에서 우상을 멸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시온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약속을 믿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 그 능력은 그분을 믿는 백성들에게 안정감을 주시는 거예요. 삶에 믿음과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모든 말씀을 종합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숭배하고 우리가 예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열정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시는 우리 빛과 소금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내용은 하나님, 현재 저의 삶에서
우상인지 모른 채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세요. 솔직한 기도예요. 오늘을 제가 살아가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우상이었던 건지 모른 채로 내가 살아왔었다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제게 주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환경에 위기가 닥치게 될 때에 우리를 그 위기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저의 인생에 구원을 베풀어 주셔요. 저의 인생에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외치면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던지 우리 속과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고 우리 속을 다 들여다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익스포즈 하기를 원합니다. 다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다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합니다. 구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토해내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가 알지 못한 채로 이 세상에 우상인지 알지 못한 채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가운데 우리가 하고 싶었던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들, 주여 그것이 나의 우상이었음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면 주여 깨달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드리지 아니하는,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 하나님, 그런 신앙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위기가 닥치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고 쩔쩔매지 말고 자빠져 있지만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때 그 내미신 손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날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것을 분간하지 못한 채로 어리석게 그 우상에 빠져들어가는 인생 살이 말도록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능하신 분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저희들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저 말씀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 이곳으로 저곳으로 치우쳐가는 저희들의 삶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들 삶을 하나님 뒤덮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 이곳 저곳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쏠리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도 정말 주님 저 말씀 세상 가운데서 마음을 빼앗겨 버리거나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우상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십시오.